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속는 것이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도전받는 이야기, 그 정도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뽑아내는 것은 사실은 이 맥을 좀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되는 경향성들이 많은데 보통 오늘처럼 이 어린이 주일 또는 뭐 그 다음 주 어버이 주일 뭐 이런 어린이나 어버이가 나오는 본문을 찾아서 뭐 이럴 때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는 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뽑아서 그것이 복음인 양 둔갑해 버리는 경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상당히 저는 아주 무서워해요. 왜냐, 이 어떤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또는 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정도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찾아서 말을 만들어낼 바에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 시중에 가면 서점에 가면은 뭐 어린아이와 관련된 서적,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책을 사서 읽음이 저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다고 봐요. 여러분 명심보감에는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자활, 부명소, 유의불학, 식재구칙, 토지. 무슨 얘기냐면 공자가 가로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속히 공손히 대답하여 거스르지 말고 입에 있는 음식이 있거든 곧 이를 뱉고 대답할지니라. 공자가 이제 명심보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구체적이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자는 아버지가 부르면 네라고 바로 대답을 하고 나가야 되고 혹시라도 입에 음식물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뱉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대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모 공경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아주 구체적이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더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 안 나가요. 보통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는 자식들에게 자식들을 노엽게 기르지 마라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이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진 않아요. 다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받은 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은혜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성경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해야 된다. 알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성경이 왜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봤는데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요?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나는 이 땅에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죽으면 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모르는 거죠. 인생의 답이 깜깜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건강해도 많은 걸 소유해도 결국에는 내 인생의 참된 이 본질적인 질문을 아무도 해결해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동안엔 내가 못 봤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그래,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 본문을 해석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구약 성경 속에는 눈 감은 장님이 눈 떴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참 많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만들어내요. 왜 그러죠? 단순히 눈 감은 장님이 불쌍히 눈 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았다라는 게 뭐예요? 전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깜깜무소식하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것이 장님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뜨게 하셨다? 예수가 그걸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나갈 방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이 정의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 감은 장님,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바로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 땅에 왜 예수가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나, 그리고 날 살려내셨나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 세워서 이들을 잘 섬기고 이들을 상처받게 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아내면, 이 어린이날, 이 주일날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되고 다음 주는 엄마 아빠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세워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그 대속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때마침 어린이 주일과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때만 되면 여김없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교훈적 가르침으로 인한 이 왜곡된 본문의 의미를 바로 좀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너무나 많이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 2-3살 되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에게 나갔을까요? 좀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거죠. 2년 전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카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황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높이 목마를 태우고 들어 올렸던 이 부모님들, 카톨릭 신자들이 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교황이 내려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터치해주고 그 이마에다 뽀뽀해주고 하면서 그 부모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죠? 야, 이 교황의 손길, 하나님께서 하느님께서 소위 말하는 그들이 이 교황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고 축복해 줬으니까 우리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부모의 본능적인 욕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위엄 앞에서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위에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서 그 5일장이 있었어요. 5일장이 설 때마다 그 약장수들이 가끔 와요. 약장수들이 오면은 아주 전 평생 못 보던 그런 것들을 하죠. 서커스, 막 몸을 꼬우고 막 무슨 링 같은 걸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아주 그런 걸 보여줘요. 평생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었다면 어른들을 해집고 나가서 앞에 나가서 그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때 원숭이를 가져와요. 저게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변장한 건지 아니면 손오공인지 분간이 안 가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신기했던 장면들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참 동안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하다가 거기 이제 아저씨들이 그 이제 관계자 되는 분들이 막 쫓아내요. 이 새끼들 가! 막 애들은 오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가라고 해요. 왜 애들은 가라고 할까요? 너무나 신기한 건 애들이 더 신기해서 막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돈이 안 되니까 저리 가! 라고 그렇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메고 왔던 부모들을 쫓아냈던 이유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힘없는 어린아이나 그리고 여자들은 무시해도 되는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보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해도 됐고 여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막 끌고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이 제자들이 귀찮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오는 것 좀 제발 좀 못 오게 하라, 가라고 좀 쫓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라? 막지 말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이하게도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왜 이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가복음에 이 본문을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이 앞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잘 보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18장 1절부터 2절, 18장 처음에는 이 비유가 나와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과부는 누구예요? 이 당시에 남편 잃고 자식과 함께 불쌍하게 지내고 있는 아주 처절한 그 연약한 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장은 누구예요?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당대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두 부류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과부가 재판장을 통해서 그의 소원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아,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또 보십시오.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바리새인은 당대 율법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인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비유에 누가 등장한다고? 가장 욕먹을 만한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등장할 이 세리가 등장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하는 거예요? 18절부터 부자 관리를 등장시킵니다.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누가 유업을 받죠? 이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당시에 과부로서 절망을 당하고 과부로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 그리고 세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창렬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 세리의 상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도 사람의 어떤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 다 누가 인정해주고 있는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다,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 그의 기도응답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과부, 세리,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과부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손가락을 받고 있는 세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지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쓸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저는 정말로 먼지보다도 더 작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만 뜨면 죄의 길로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고요. 눈만 뜨면은 내가 무엇을 계획해놓고 해놓으려고 했던 것들을 놓치고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눈만 뜨면은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확인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 과부와 세리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런 자리에 있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왜 우리는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여기 부자 관리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세우면 그들이 하고 있는 율법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분적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자적인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을 못 받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어린아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저희 한결이가 슬슬 이제 거짓말을 해요. 하연이가 먹던 것을 이 아버지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한결이가 한눈 팔고 있으면 한결이가 먹고 있는 그 초콜릿 같은 거를 몰래 그 곰젤리 같은 걸 몰래 빼서 자기 입에다 넣고 시침을 뚝 대요. 안 먹었다고. 훔치는 걸 죄송합니다. 잘해요. 저처럼요. 아니 그렇게 저 순수할 나이에 아이들이 벌써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생 것을 훔쳐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이 바로 부모들이에요. 3살, 4살 아이들을 키워보고 5살, 6살 이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아이들 때문에 내가 속이 얼마나 많이 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다 알아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토록 힘들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더 크게 변질이 되고 악해질 수 있는 그 기로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바로 이 본문의 문맥적으로 흐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엄마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의 상태인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곧 죽습니다. 맞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다라고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통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손에 안을 정도의 작은 아이예요. 2살, 3살, 1살 이런 아이들인 거죠. 그런 아이들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곁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엄마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의 입에다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엄마 아빠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죠. 우리 신자들이 지금 소유해야 될, 예수를 믿으면서 가져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장성한 그 큰 다윗이 이렇게 담아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자,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작은 갓난아이와 같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곁에 누가 있어야 된다? 엄마가 있듯이 그 곁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 땅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죄악밖에 없구나. 나는 이 땅에서 죽으면 절망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리,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을 소유하시고, 여러분, 내가 그러기에 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나의 기쁨이나 자랑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그의 가문과 그의 학식과 그의 재산과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조금 속았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이 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헌금의 무기명, 그리고 봉사의 무자랑, 그리고 직분의 무계급, 이런 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분명한 은혜보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지향점으로 흘러가려고 해 라는 것을 막 자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더라도 목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한 프로그램과 더 좋은 시스템으로 이 자리가 사람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지라도 시스템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그것은 다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날 살려내시고 날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본질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나를 먹이시고 길러내시는,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과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이 자랑, 이 본질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되어주십시오.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야,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거 외에는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삶을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